이름 22번째입니다. 메추다입니다.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선한 목자와 교회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요새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미 승리자의 싸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 권세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노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써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신자는 승리하는 싸움을 합니다. 싸움은 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거기에 나를 꺾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감이 있단 말이죠. 내 감정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감에, 감정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귀를 대적해버리면 우리를 피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쳐다보면 애그머리나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영적 세력이 알거든요. 여러분 가정은 공격하러 갔다가 알거든요. 선한 목자 교회를 공격하러 갔다가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메추다 요새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공격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이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 마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종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마귀는 집중 공격합니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빨을 바닥바닥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 그리고 주님께 헌신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마귀는요 총공격을 합니다. 특히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요. 말 세지 말이라고 불신자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다 했죠? 성경, 그 다음에 전 지구는 뭘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정세를 봐서는 지금 주님의 재림에 그 대충 감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미국을 봐서는 모릅니다. 러시아, 중국 모릅니다. 일본도 모릅니다. 중동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중동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 국제 정치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제 경제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 예수의 이런 걸 몰라가지고는 절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실제 존재가 뭔지, 힘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귀가 뭐 하겠습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라운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건투로 친다면 마지막 라운드란 말이죠. 뭐 하게 됩니까?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발악을 합니다. 영적으로 실제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을, 직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 공격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의 공격 주 포인트는 뭐죠? 인간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인간의 생각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혈기로 못 싸웁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하늘에 다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죠? 공중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에 있습니다. 불신자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응답을 하고 이 세상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완전 무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에 실제 나가는 사람은 완전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싸움할 때 칼 들고 싸웠잖아요. 활 가지고 싸움했습니다. 창을 가지고 찔러 죽이잖아요. 물맷돌을 가지고 해서 던집니다. 그러면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실제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주먹을 친다든지 아니면 칼로 찌른다든지 칼로 벤다든지 창으로 찌르든지 물맷돌 던지고 합니다. 어떨 때는 백병진을 막 부린단 말이죠. 이게 실제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싸움이 그겁니다. 자녀들을 놓고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그리고 한 영혼을 건져오고 한 지역을 건져오는 것, 한 민족을 건져오는 것, 이게 뭡니까? 영적인 몸부림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희생의 시대입니다. 거기에는 피와 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요 피를 흘리는 것이 땀을 흘리는 겁니다. 전면전입니다. 전 지구적인 전면전입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 가정이 하나 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이 있는 멤버들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정말로 안다면 함께 하면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는 노아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물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만은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이게 정말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어둠의 영들이요. 끄게 버립니다. 아무리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 뜨거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윗도 영적 싸움을 했는데요. 지금 시편은 주로 다윗이 많이 지었잖아요. 다윗의 외부의 적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사단의 챔피언이었습니다. 네피림이니까요. 꼬마 네피림인데 키가 3m가 넘습니다. 마귀의 챔피언인데 누구를 죽이려겠습니까? 다윗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탄은 사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어느 말에 미쳐버렸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정확하게 나오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여자들의 노래를 듣고 이게 그물로 성장한단 말이죠. 정치인들은 옳고 그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 정적으로 떠오르느냐, 누가 그물로 이렇게 떠오르느냐, 큰 인물로 떠오르느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민족적인 인물로 진짜 그야말로 스타가 됩니다. 확 떠올라버립니다. 그 옆에는 뭐가 몰립니까? 사람들이 쫙 몰리는 겁니다. 줄 선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15, 16살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엄청난 세력을 갖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처신도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사울 왕에게는 후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나단 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른 아들들도 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죽여야 되겠다. 그 묘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사울 왕의 묘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살인 마귀 묘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했죠?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 말씀 성취를 막으려고 한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통해 오셨는데 이걸 막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서 사울 왕을 부추기려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정말 각성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요새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 우리의 제1선 방어선이 뭡니까? 마귀가 총공격을 한단 말이죠. 마귀가 여러분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여러분 산업을 총공격하는데 미사일을 막 날리거든요. 불화살을 날립니다. 지금은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 마귀의 불화살은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뻥뻥뻥 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현대적으로 풀이한다면 막강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옛날 요새는 그야말로 도시에 성벽을 이렇게 둘러놨습니다. 높이가 7.5m. 그 다음에 성벽의 두께는 4.5m에서 7.5m나 됩니다. 엄청납니다. 성경이 기록된 다윗 시대는 그랬습니다. 이 엄청난 성이 있었는데, 그러면 농부들은 낮에는 바깥에 가서 농사 짓고 밤이 되면 어디를 피합니까? 성벽 안으로 피해서 있습니다. 제가 철원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최전방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새벽에 잠이 없기 때문에 혼자 새벽 기도하고 산에 돌아다녔습니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전방 철원을 제가 가보니까 전부 다 요새화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산은 다 요새화되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땅을 다 파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북한산이라든지 우리나라 중요한 산들 가보면 산이 다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기지들이 다 있습니다. 과천만 가보더라도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군사기지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요새입니다. 마귀는 쉴 새 없이 잠도 안 자고 무의식 중에도 꿈속에서도 막 날린단 말이죠. 우리 생각을 집어넣고 막 공격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현대적으로 풀이한다면 뭡니까? 사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사드 시스템과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 무기를 거의 탑 클래스로 인도받는 두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쪽 진영에는, 오른쪽에는 미국, 그 다음에 왼쪽 진영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들은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 있고 금융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걸 항상 느낍니다. 전 세계에서 머리가 천재적인 인물들이 금융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기 만드는 데, 사람 죽이는 데 지금 막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해서 재미를 본 데가 걸프 전쟁입니다. 그때 이라크에서 탄도미사일을 막 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탄도미사일은, 이라크 미사일은 음속의 6배로 날아갑니다. 소리보다 6배로 빠르게 탄도미사일이 막 날아가는데, 그때 미국이 배치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날아가지고 그걸 박살 다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걸프전의 영웅으로 돌아온 게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미국의 사드 시스템. 이 사드라는 게 굉장하잖아요. 방공망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 사드 시스템, 패트리어트를 강력하게 만들어 가니까 러시아에서도 러시아판 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S-500입니다. 사거리가 600km입니다. 러시아판 사드, 이 S-500은 그 사정거리가 600km입니다. 최대 사정거리입니다. 600km 안에 있는 거는 가서 수십 군데 막 날아와도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중국이 구입하려고 군침을 막 흘리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지금 미국하고 싸움할 때 엄청 유리하거든요. 어떤 미사일이 막 날아와도 이 러시아제 무기 구입하면 그냥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 러시아판 사드 S-500은 스텔스 전투기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첩보 위성, 이것도 깨뜨려 버립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이것까지 박살내 버립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러시아 사드 이걸 구입하려고 얼마나 군침을 흘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무리 요새를 강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 요새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만들었는데 그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헤롯 왕이 죽고 난 이후입니다. 결사항전을 해쳤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자기랬던 그 현장이 마사다 요새인데 마사다 요새도 뚫렸어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요새들 다 뚫립니다. 그리고 사드도 뚫립니다.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도 뚫립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요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공망 이건 뚫리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안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우리 요새라고 한다면, 현대적인 용어로 풀이한다면 하나님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시스템을 교회 안에 구축해 놓은 것이고 우리 인생에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구축해 놓은 겁니다. 가문에 구축해 놓은 겁니다. 마귀가 그 어떤 불화살 사드 시스템 있는 쪽으로 막 날려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드 방공망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음속보다 뭐 수십 배 빨라도요 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사드 시스템입니다. 지금 다음 주까지는 전쟁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이잖아요. 왕을 왜 세웁니까? 각 나라의 왕이 세워진 이유가 뭐죠? 다 전쟁입니다. 대통령, 총리가 왜 세워집니까? 최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간사가 다 전쟁이잖아요. 기업들의 역사가 다 전쟁입니다.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 보고 뭐라 합니까? 전쟁이라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전쟁터입니다. 직장 전쟁이잖아요. 회사들이 마음에 서로 전쟁터잖아요. 이 전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사드 시스템 안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세 군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입니다. 이 미가엘이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의 후계자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사울 같은 이런 귀신 들린 악한 왕 밑에 요나단 같은 그 예수님을 닮은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는지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겁니다. 영적 DNA가 완전 다른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영적으로 일치되는 인물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정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요나단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정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미갈에게 정보를 줬겠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다. 이미 정보를 입수한 미칼은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 누워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윗을 빼돌립니다. 지금 다윗은요 바깥에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급했던지, 여러분 자객은 다윗이 못 이깁니다. 한두 명이 온 게 아닙니다. 전투부대가 전문 용어인 킬러가 왔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방패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자기 방패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이 시편 59편에 나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원수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소서. 16절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아침에 주의 자비를 큰 소리로 노래하리다. 이는 주께서 내 고난의 날에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셨음이니이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자비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죽이려고 미사일을 날렸지만, 불화살을 날렸지만 하나님의 방공망을 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 체계를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아오면 다 꺾여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또 두 번째로 경험한 게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무려 사울 왕이요 6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 다윗을 살해하려고 6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인데 잠깐의 그 타이밍 안에 시간표 안에 6번이나 실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위기를 무사히 다 넘겼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6번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 일척 촉발이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급한 마음에 그 다음 이스라엘의 적성국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망명하러 갔는데 왕 앞에 나아갈 거 아닙니까? 의전회의를 하는데 신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신하들은 그 당시에 다 영매들입니다. 마법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장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유행가처럼 블레셋 나라들로 강타한 겁니다. 그 신하들이 보고 다윗입니다. 우리의 챔피언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왕이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차 싶은 겁니다. 이제 죽은 겁니다. 다윗은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이렇게 꽉 끌고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왕과 신하들이 볼 때 진짜 미친 사람인 겁니다. 이놈들아, 이 사람들아, 내게 데려올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내쫓아라! 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4절부터 7절인데요. 내가 주를 찾았더니 그가 나를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해내는도다. 주의 천사가 지금 다윗을 둘러 진칠 뿐만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다 건져내신 겁니다. 다윗은 실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기스와 신하들이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입니다. 다윗의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안에 있는 겁니다. 방공망 하나는 확실한 겁니다. 어떻게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방공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본인이 직접 선발한 특수부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엔게디 광야로 갔는데 엔게디 광야는 넓지 않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 광야 안에 몰아넣습니다. 도간에 칩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 얼마나 미쳤던지 공권력을 총동원한 겁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정보기관, 경찰기관, 군대, 정치조직 모든 민관군을 다 동원해가지고 뭡니까?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미쳐버린 겁니다. 근데 방공망이 뭐죠? 다윗의 요새가 뭐죠?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엔게디 굴 속에 갇힌 다윗이 3,000명의 특수부대가 지금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군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특전사 해병대를 알아둔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딥니까? 전쟁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실전 경험이 제일 많은데 미국 해병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병대입니다. 근데 미국 해병대가
인정해주는 해병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같이 뛰었는데 발 맞춰서 뛰어가는 해병대가 한국 해병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해병대를 인정합니다. 그런 특수부대들을 사울왕이 지금 풀어가지고 한 명 죽이려고 목을 따려고 한 겁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나라 안에 피할 데가 없어요. 갇혔는데 동굴 안에 갇힌 겁니다. 도관에든 칩니다. 그때 사울왕은 계산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라는 사실을 계산을 못한 겁니다. 이때다 싶어 가는데 그때 유대 랍비들의 전선 탈무드에 의하면 다윗이 숨은 굴 앞에 이게 굴이 있잖아요. 거미가 급하게 거미줄을 막 씹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거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미물 거미 그 거미를 사용해가지고 급하게 다윗이 숨었는데 사울 왕과 이 사울의 신하들이 군사들이 잡으러 오는데 급하게 거미를 다 씹어버리는 겁니다. 사울 왕이 도달해 보니까 거미줄이 있으니까 다윗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 두 중에 하나가 다윗이 들어갔을 때 그 거미줄을 친 굴인데 아마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니까 엔게디 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합니다. 거미줄이 치여 있으니까 다윗이 없는 줄 안 겁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은 자기 발을 가리러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칼로 걷었겠죠 이렇게. 예, 신하들 보고 걷어라 하니까 걷었겠죠. 발을 가린다는 것은 이 신학자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용변을 보러 갔다. 아니면 피곤해서 잠을 자러 갔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사울왕이 그 동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 양쪽 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사람을 죽이는 데 전문가인 용사들이 쫙 있는 겁니다. 이제 사울왕은 도안에 던칩니다. 신하들이 뭘 합니까? 눈빛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죽일까요? 그때 다윗은 뭐합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못 죽이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짝 가서 뭐합니까? 잠을 잤던 용변을 보고 있던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으로 살짝 뺀 겁니다. 시원하게 이제 굴 바깥으로 사울왕이 나갔습니다. 저쯤 가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억울하는 겁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원수가 품 안에 들어왔는데 놓아주는 사람은 없다. 너는 나보다 옳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안다. 왕이 되거든 내 자손들을 다 죽이지는 말아달라. 약속해라. 다윗이 말합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방패, 하나님의 백성의 방패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 있고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죽이려고 할 때 그 급한 마음에 다윗이 기도했던 게 시편 57편입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미를 보내 거미줄을 치는데요.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귀신 들리는 왕이 지금 통치하기 때문에 왕궁과 이스라엘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새벽을 깨울 걸 알았습니다. 영적인 인물이 나오면 뭡니까? 어둠을 세력을 향해서
턱조가리 날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키가 크고 잘하더라도 키 작은 사람이 뛰어올라가지고 한 대 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주저앉습니다. 다윗은요, 마귀를 향해서 난리불을 각오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큰 세 번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영적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사드 시스템입니다. 우리 요새가 되는 겁니다. 요새로 피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로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 요새시기 때문에 마귀의 불화살, 마귀의 미사일을 다 막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요새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굴러가지 않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다윗도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완벽한 방공 시스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다윗이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체험한 겁니다. 3절입니다.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방배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인생에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니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군이 미사일을 날린다 할지라도,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완벽한 사드 시스템입니다. 하늘나라판 사드 시스템. 지금 미국의 사드, 러시아 사드가 강력하잖아요. 그거는 약점이 있습니다. 언젠간 뚫립니다. 그러나 천국판 사드, 하나님 나라판 사드, 이건요 뚫리지 않습니다. 100% 여기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 미사일을 쏘면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강력한 방공망입니다. 하나님의 방공망. 요새를 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요새는 마사다 요새보다 난공불락입니다. 완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렇습니다. 이만을 누린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올 때는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숨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는 빨리 우리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를 입지 않습니다. 마귀는 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를 입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들로 실어서 데려왔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위한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게 시편 127편 1절 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입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밤에 잠 못 자는 것도 병이잖아요. 강력한 방공망,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력한 하늘나라판 사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뭐합니까?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